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혹시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 기억이 나신가요?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사야가 외치고 있죠. 이런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바뀌지 않는 백성들, 또 지도자들, 그런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희망 같은, 신랄의 희망 같은 메시지를 좀 전해줍니다. 앞으로 장차 이 땅에 태어나실 한 아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암울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않는, 되돌아보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백성을 놔버리지 않고 그래도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있구나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셔서 이런 신랄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현재의 나의 삶이 암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산다면 아마 우울증이 걸려서 아마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암울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정말 희망의 빛,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힘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현실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자기들 백성에게 외치고 있을 때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사야는 아마 그런 희망에 찬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딱 앞에 나갔는데 많은 그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등한시하고 들으려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면서 외치고 있는 이사야.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그런 상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장에 이런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지난주 9장의 8절에서부터 21절의 내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표현을 3번이나 썼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데요. 내 백성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어서 이 백성을 치신다라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가 있는데 부모의 마음을 정말 안타깝게 하는 그런 자녀. 부모 입장에서 막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자기가 너무 교만해 있지만 있는 상을 알지도 못하고요. 그런 부모를 향해서 늘 싸우기만 하고 늘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 막 외치기만 하겠죠. 근데 그런 부모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들으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욱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내 자식이지만 이게 내 화가 돌아서질 않아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다는 게 두드려 패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게 패스라도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 라고 하는 마음이 지난주에 3번이나 있었어요. 그죠? 9장에 12절, 17절, 21절이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오늘 10장에 와보니까 10장 4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장 2절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선포해버립니다. 화 있을진지.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나 예수님께서나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면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화가 있어서 다 멸망해버립니다. 다 망해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부모가 자식한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호적 파고 나가라. 근데 호적이 파지나요? 물론 파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아무런 이 현실을 보니까 10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지난주에 보면 뭐 백성의 뭐 교만함도 있지만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 보시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또 그것을 기록하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죠. 또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뺏어버리죠. 가부에게 있는 거 다 뺏고요. 고아 것도 다 뺏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냐라고 성경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걸 하죠. 표어라고. 하나님의 표, 하나님 나라의 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다스립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립니다.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10장 1절과 2절에 나왔던 내용은 뭐예요? 불공평. 악한 것, 정의롭지 않는 그런 것을 현실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지? 근데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저도 제 잘났다고 우리 부모님, 어머니 마음을 많이 쏙 썩였던 일도 기억이 나긴 하답니다. 우리 청년들도 아마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날마다 공부해라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뭐라 했던 그 소리 한 소리가 부모님이 이런 마음에 못을 박듯이 그러지 않겠나.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이면 괜찮죠. 근데 지금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시기는 그냥 1, 2년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만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뭐 요나부터 시작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을 뭐 몇백 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만약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이 메시지 들으면 좋네. 이거 안 좋네. 이렇게 판단만 한다면 이 메시지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 나라면 하면서 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저도 뭐 젊었을 때 부모님 속을 썩였던 그런 거 생각나듯이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공감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지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그래 하고 끝나버리면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지 못한다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다른 화 있을 징조를 선포하십니다. 현재 이 당시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이 당시에 나라 상황이 어떤가 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고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당시 때에는 아서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 그 정도쯤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때 외세의 나라들을 살펴보면 아수르가 점점점 남유다로 내려오면서 나라들을 한두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쉽게 막 다 점령을 하고 다 빼앗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정말 잘 나갈 때 그런 때의 나라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좀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아수르가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수르를 사용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내용이 5절부터입니다.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본문 내용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아수르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랍하게 하며 또 그 길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흔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루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에게 행함 내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지금 여기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오늘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께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진노로 막대기로 아수르를 썼고요. 그리고 그래서 몽둥이를 어떻게 표현한 거면 나의 분노다라고 생각해서 아수르를 쓴 거예요. 이게 막대기나 몽둥이는 아수르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유적인 용법으로 쓴 겁니다.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 이런 모습으로 아수르의 군대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 아수르의 군대도 하나님께서 화이슬진저를 외쳤다라는 거죠.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먼저 하나님이 왜 이런 아수르를 사용했나라는 이유를 오늘 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 설명하고 있는 경건하지 않는 나라를 치게 했죠. 그 백성이 명령해서 내가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했어요. 하나님을 노하게 한 백성이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지만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려고 오늘 아수르라고 하는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자식인데 내 마음 내가 얼마나 내 자식이 싫을까? 부모님들은 아마 이런 표현을 제가 설명하면 공감하실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절대 공감 안 됩니다. 우리 자녀도 다음에 아이를 낳아보고 그때서야 이 말씀을 읽으면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 우리 부모 된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죠.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7절에 이런 겁니다. 자식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다 틀려요. 자식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어떤 사자성어로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가요? 뭐 동상이모 뭐 이런 표현? 저는 하고 있는 일은 한 가지인 것 같은데 저도 생각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밀어붙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삼자를 개입시켜서 좀 때려가지고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자, 아수르로 가는 이 삼자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 삼자는 어때요?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들은 내가 잘 나가 노래 그런 거 같죠. 내가 잘 나가 그런 형태의 아수르의 군대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당시. 그런데 이 두 수도도 아수르가 다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마 이 상황은 시대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저는 이 11절 빈 곳에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6년이라고 써놓으시면 아마 참조가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히스기야 왕 6년이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 이때는 히스기야 3년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요. 히스기야 6년 때는 이 아수르의 군대가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때요? 이 당시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에 항복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천사들을 시켜서 18만 5천 명 둘러싸고 있는 그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버리시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와 있을 진저는 그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수르 군대는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 당시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또 죽임도 당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좀 쳐서 그들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는데 오늘 이 아수르 왕은 자기가 더 잘났다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수르 왕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보여줍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니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고 또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얼마나 잘 나갔으면 아수르의 왕이 이렇게 교만한 표현을 쓸까? 13절에 보면 아수르의 교만함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내가 이렇게 다 모든 나라를 다 점령했다. 그리고 나는 총명한 자다. 나는 열국의 경계선이 뭔가 하면 요즘 같으면 국경선이에요. 국경선. 국경선을 다 무너뜨리면서 약탈한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듯이 다 했는데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다 약탈했죠. 그리고 그들이 위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다 낮추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탈하는 장면을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재물을 얻는 것이 어떤가 하면 새의 보금자리에 새알이 있죠. 그것을 이렇게 담는 것처럼 쉽게 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온 세계에서 내버린 알을 새가 막 도망가면 알이 버려져 있잖아요. 그런 알을 주워 것 같이 쉽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잘나서 이것을 했다. 이렇게 아수르 왕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수르 왕의 오해라는 거죠. 우리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나갈 때 내가 잘났어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능력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럴 때 가장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15절부터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왜 이렇게 화이슬진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탈의하게 하시며 그의 용화 아래에 불이 붙은 것이 같이 명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진례가 소멸되며 그의 숯과 기름진 맛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같을 것이니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를 한번 봐보세요. 15절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 도끼가 있고요. 톱이 있어요. 그리고 뭐 막대기나 몽둥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아수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몽댕이나 도끼나 톱은 누가 써요? 사람이 그걸 갖다 써야지 이게 자기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도끼를 나무에 찍어야지. 그런데 도끼가 크대요. 그 찍는 사람보다. 톱질하는 사람보다 톱이 더 크대요. 말이 되나요? 사람이 뭐 도끼 그냥 버려버리면 끝 아닌가요? 그런데 도끼가 그 사람보다 더 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교만이죠. 아스루 왕이 아까 우리 13절처럼 내가 잘났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쓰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스루 왕은 아까 제가 7절에 말씀할 때 이해가 되는 동상이모 저는 뜻과 마음이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아스루의 왕의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를 쓴 것뿐이지 아수르 군대가 잘나서 정말 자기 뜻대로 총명해서 이것을 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우리도 이런 생각을 관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뭐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나가 능력이 돼서 내가 뭐 그만큼 노력을 해서 잘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뭐 도와주시지 않으실 거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고 내 능력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게끔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아수르는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가유불급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자기가 더 잘하고 그래서 내가 다 했다. 그런 표현. 너 더 많이 그죠? 이것을 해 나가는 것은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어때요? 망하는 계기가 그게 있잖아요. 잘 나갈 때 막 확장을 더 많이 하잖아요. 더 많은 욕심에 의해서. 자, 그런 것들이 저는 뭐 물론 뭐 그럴 능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어떻게 될 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 자신은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들을 어때요? 치시겠대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빛 거룩하신 이는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불꽃이 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거나 이렇게 하면 모든 것들을 어때요? 다 태워서 소멸시키십니다. 오늘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도 17절에 보면 가시와 찔레잖아요. 이게 아수르를 표현하는 겁니다. 다 소멸시키고요. 숲에 있는 모든 밭들도 소멸시키고요. 그리고 병자들이 뭐 점점점 쇠약해서 다 죽게 만들고 이 18, 19절의 내용은 뭔가 하면 숲이 아마 아수르라고 우리가 비유를 해보면 됩니다. 이 숲에 있는 나무를 다 태워버렸으니까 어린아이가 와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숲에 엄청 나무가 많아요. 그러면 아이 한 명 불러서 야, 이 나무가 몇 개인지 한번 세어봐. 라고 하면 다 셀 수 있을까요? 못 세죠. 그런데 이 숲이, 그 많은 빽빽한 숲이 하나님이 불과 불꽃으로 다 태워버렸어요. 야, 나무 한번 세봐 하면 셀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다 불태워버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히스기야 6년 때 그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과 연관을 지어보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화이슬진저로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좀 엿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남아있는 그러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군대가 올 겁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읽으면 현재가 이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선지자는 어때요? 조금 미래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외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천둥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 일이 빨리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 미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조금 더 미래, 한참 있다가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는 그렇게 전쟁이 올 때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또 미래적인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4절은 3절은 좀 먼 미래적인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인데 저는 이 20장과 23장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 귀환자까지 가보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이유거든요. 20절과 23절의 내용을 한번 설명을 먼저 우리가 읽고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에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우리가 20절과 23절에 우리가 좀 줄을 끊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좀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근데 이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 남유다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날 20장에 나오는 그날, 먼 미래적인 그날에는 진짜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래요. 그 자가 바로 남은 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은 자와 함께 다시 일을 시작하실 거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먼 미래적인 예언이고요. 그러면 오늘 어때요?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쳐들어올 거라 하잖아요. 현재는 아직 쳐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게 북이스라엘을 아마 멸망시켰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데 이 성경으로는 아마 그 정도 멸망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3년 때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히스기야 6년 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기가 물론 뭐 멸망당했으면 3년 이후부터 6년이니까 한 3년 정도 사이에 있죠. 그 사이 공경 정도 시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 당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거죠. 우리 쳐들어올 거야, 아수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되물어보면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게 아마 전쟁은 필히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두렵고 떨지 말아라. 내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34절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아까 11장에 제가 히스기야 6년이라고 적었잖아요. 그때 상황을 아마 설명하고 있지 않겠나.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을 때의 한 3, 4년 정도 지난 이후의 사건이지.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올 미래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4절부터 34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여기 글자가 이르시까지만 돼 있었어요. 죄송해요. 이르시되 굽이 이게 조금 그러네요.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며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들고 사울의 기구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매 나는 피난하며 갯님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24절에 봐보시면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전쟁은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히스기야 6년 정도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천사를 시켜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건과 매칭해보면 조금 이 의미를 가장 근접하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신답니다. 어떻게 치시는지에 대해서는 25절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진노로, 분노로, 아까는 어때요? 남유다 백성을 그렇게 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25절에 보면 내게는 분을 그친다 했죠. 여기 내게는 누굽니까? 남유다에게는 이제 분을 그치게 될 것이고, 이제는 그들 있죠, 그들. 그들은 누군가 하면 아수르 군대예요. 아수르 군대에게는 이제 내가 그들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진노의 대상자가 바뀐 겁니다. 남유다에서 아수르로.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막대기로 이렇게 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8절부터 32절에 보면 여러 치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지역을 하나님께서 쳐서서 피난, 이런 행렬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쟁이 폐허가 됐던 그런 도시, 그렇게 도망하는, 피난하는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때, 32절에 뒤에 보면 딸 시온,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해서 하나님께 손을 흔드시겠대요. 왜 흔드시겠냐? 남유다를 잘 봐라. 내가 이렇게 아수르를 다 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혁혁한 위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다 꺾어버리고 다 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빽빽한 숲으로 되어 있는 그 아수르를 다 베버리시겠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10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화 있을 진자가 두 나라예요. 남유다와 아수르. 아수르는 어때요? 자기의 교만함, 그런 걸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인데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된 거죠. 근데 남유다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 교만하지만 아수르 군대와 다른 건 어때요? 남유다 백성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치시긴 치는데 그래도 살아남은 자와 함께 또 먼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구성하시겠다라고 하는 일날의 희망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엄청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두 종류,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두고 때리긴 때리는데 그래도 팔이 어때요? 안으로 굽겠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 10장을. 교회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우리가 물론 잘못을 하면 우리가 뭐 하나님의 대들는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아온 그 탕자처럼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의 아수르 같이 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자가 된다면 어때요? 전혀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가서 정말 일을 가는 것처럼 그런 자의 삶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10장을 통해서 자기 자식과 남의 자식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안다라는 것, 이 끈 하나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자리만 채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오늘 남유다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또 일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함께 일하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읽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드디어 보일지언정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잘 보시면 아수르 군대도 하나님이 썼지만 다 쓰고 나서는 버리시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어때요? 그 백성을 치긴 했지만 그래도 또 일하려고 남겨놓은 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남들한테 뭐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나와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걸 인정하고 산다면 그래도 오늘 남유다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에서 함께 일할 일이 있을 거,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남은 자와 할 계획을 또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뭐 앞에 멍멍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겠지만 지탄받을 대상이긴 하지만 잘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거 하나만큼 붙잡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날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비록 남들 보기에 그저 금수저는 아닌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니까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화를 선포했죠. 근데 남유다의 지도자들 그리고 아수르 하나님이 사용했던 그 아수르 돌을 넘어선 아수르에게도 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화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먼 미래적인 그리고 아수르에게서 또 자유할 수 있는 그날 뭐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맨 마지막 이 문구를 조금 적어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보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